안녕하세요. 교회인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죠. 이 이야기의 뜻은 결국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오늘 찾은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평신도 280여 명을 제자로 세워서 그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훈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으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훈련받은 제자들은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 소그룹의 목적도 영혼 구원으로 통합니다.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회복된 성도님들은 새생명 축제에 올인한다고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로 올인을 하냐면요, 새생명 축제 날 하루를 위해서 40일 동안 연속 기도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뜨겁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영적 센터 신일교회와 함께합니다. 1971년 24명의 성도가 처음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신일교회. 하나님 나라와 지역 복음화를 위한 예배로 교회의 영적 터전을 잡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평신도 한 명 한 명을 소명의식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역하고 있다. 그 열매가 바로 소그룹 사역. 훈련된 제자들이 소그룹을 이끌며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신일교회. 영혼 구원을 위한 신일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새생명 축제. 성도들 모두가 뜨거운 기도와 눈물로 준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있다. 성도들이 이제 그 전도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또 다시 불붙게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또 오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결신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향한 신일교회의 열정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로 이어진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제자 훈련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 어린이 도서관, 영어학교, 뮤직스쿨을 열어 전도의 장으로 쓰고 있다. 신일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도 헌신하고 있다. 분립개척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며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키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세우는 교회. 신일교회의 교회 행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신일교회는 1971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네네.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오면서 성장해 오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쓰시면서 목회하시나요? 교인들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서 그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사 60장 22절의 말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 제가 붙잡고 제자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훈련 받은 후에 이분들이 다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그런 강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새생명 축제가 이어졌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목자 목녀가 되어서 소그룹에서 저와 함께 작은 목사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회 철학이 성도님들에게도 참 거룩한 도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신일교회는 280여 명의 평신도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소그룹을 통한 열매들이 참 귀할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목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는 현장이 소그룹인 것 같아요. 기도를 내놓을 때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눈물이 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소그룹 전도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뭐 이게 자랑이라기보다도 소그룹에서 또한 복음을 전해서 소그룹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잘 섬겨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현장이 소그룹이기도 합니다. 소그룹과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님들이 이 새생명 축제에 올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그 전도와 새생명 축제에 올인하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목사님께서 개미군단이라는 표현을 뭐 개미처럼 허리가 얇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개미는 작지만 그 개미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뭐 큰 그 동산도 이렇게 뭐 허물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한 2달여는 단풍이 드는 계절인데 단풍 드는 것도 모르고 정말 영혼의 단풍을 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을 볼 때 저도 참 감사하고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저는 영혼 구원의 모든 성도들이 올인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 신일교회에서 성도님 3분이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남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과정에서 남편이 소천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은혜로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박영미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지만 불교를 믿었던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친구들을 따라서 한 번 정도는 교회에 갈 법도 할 터인데 저를 권유조차 하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저는 교회 문화와 접하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저희가 살던 집 근처에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 신일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임에 오시면서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이 생겼고 그 새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저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됐고요. 정말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회가 있었거든요. 그 전도회 가족 모임을 통해서 정말 그때는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참 가족의 그런 나눔도 직접 접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희 남편 사업장에 광우병이라는 악재가 생기므로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초신자임에도 남편에게 새벽 기도를 제안했고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단련시키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저와 저희 가정을 연단시키고 정금같이 사용하게 하실 거라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고난을 통해서 다듬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2011년 6월 19일 정말 그날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이 있던 날입니다. 2010년도에 수입했던 고깃값이 폭락하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저희 남편이 마음고생을 해서인지 담도암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입원하고 수술하고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병원 생활을 뒤로한 채 천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많은 빚과 세 자녀, 사업장, 또 더군다나 시댁에 땅이 담보로 제공된 빚 때문에 어떻게든 저는 그 상황을 처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해서 일을 처리하고 새 아이를 돌보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일찍 하늘 천국에 데려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막막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 고백이 얼마나 그 당시에 큰 힘이 되었는지 너무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한 여건 가운데서도 2014년 제자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숙제와 말씀 읽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고 계신다는 그런 경험을 한 번 더 하게 되었고요. 너무나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다닐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그때 우리 큰아이가 고3, 그다음에 둘째가 중3이었는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엄마는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 남편이 되어주시고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계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이었던 시댁 땅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큰 부채도 정리하게 되고 최근 들어 또 저의 다른 것도 정리가 되어서 부채도 또 다른 부채도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보살펴 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리라. 정말 이 찬양은 저의 삶을 이끄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씩씩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옆에 계셔준 우리 친정 시대 가족들, 새 아이를 우리 막내를 잘 키워준 조카들, 또 잘 자라준 새 자녀, 무엇보다 우리 신열교회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항상 불러주시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힘든 시간마다 힘이 되셨던 멘토분이 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숙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우리 박영미 집사님의 간증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했던 시간도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정말 바라보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욥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금천구 독산동 땅에 박영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시대의 여자 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집사님 이렇게 옆에 든든한 조력자가 계시다는 것, 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다는 거 참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인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신일교회 자랑이 제자훈련이고 그를 통한 소그룹의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박영미 집사님의 그것의 산 증인일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CTS 시청자분들과 또 많은 교회에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제자훈련이 좋다 말씀하시면 귀한 교훈과 조언이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님도 힘드시지만 저희도 많이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 스스로를 깨 나가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그야말로 제자가 되는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긴다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서 할 때는 너무나 힘들지만 하고 나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집을 오픈하고 같이 함께 정말 매주 만나서 그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 기수들은 정말 말할 것도 없지만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어떤 뿌듯함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박영미 집사님이 정말 귀하고도 아름다운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세상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지만 정말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믿음의 상속을 받으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하게 사랑받는 꽃길 걸으시라고 우리 집사님과 또 권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아내를 위해 교회에 나갔지만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서경 장로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일을 짓고 계시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불교와 유교 세상에 젖어 있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영향 아래에서 청소년 시절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무렵에 어머니께서 저희 손에 부적한장을 꼭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잘 간직해야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제대할 수 있다고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가정은 불교에 굉장히 침투되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제대 후에 제가 서울의 어느 작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직장에서 만난 제 아내는 제가 자란 그 가정 환경과는 다르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좋았다기보다 제 아내가 너무 좋아서 처음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박봉이었고 또 단칸방에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하는 신혼살림이었지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콤했던 신혼생활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분유를 먹어야 하는 우리 아기가 분유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집에 분유 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내주신 그 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쌀로 아주 연한 미음을 써서 그 아기에게 먹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유를 먹여야 될 그런 아기에게 미음이라는 것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 가정은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고 그 온전한 그 가정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위기도 있었어요. 무작정 막노동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생활도 역시 처참하기 그지없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살아야 했고 이제 술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한여름에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수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술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간곡한 부탁을 해와요. 이번에 교회에서 기도원을 가게 되는데 운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도 여러 날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현장에서 저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번에 기도원에 가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거부하고 부정해봤지만 그 강력한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를 만나시기 위해 아직 작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원으로 출발하는 날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하는 금식기도가 시작되었고 또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는 확실히 증거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 생활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 입에서는 회개가 나왔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저희 가슴 속에 아주 뜨거움이 임하면서 저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하셨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견딜 수는 없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많은 세월이 지나 여러 번 그 이사를 한 끝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금천구로 인도하셨어요. 작은 사업장도 주셨어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섬기겠노라 정말 노력하고 있는 중에 저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아픔이, 그런 시련이 저한테 닥쳐왔습니다. 척 스트라우스 증후군, 몇 번 들어도 유혹이조차 힘들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희귀병이었습니다. 많은 교역자들과 또 성도들이 직접 병원으로 방문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 귀한 그 사랑에 저희가 힘을 얻어갔습니다. 우리 누님이 가깝게 사시는데 그 누나가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네가 빨리 나와서 퇴원하면 네 소원대로 내가 교회 나갈게. 병원 의사의 말로는 신경이 마비되면 쉽게 돌아올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목발을 디뎠지만 그 목발을 던지고 이제는 이렇게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누나는 그때 그 약속대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어서 힘써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불교에 젖어 사시던 우리 어머니, 제 손에 부적을 꼭 쥐어주시던 그 어머니, 그때 당시에 최고령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한글을 간신히 깨우치신 분인데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려주시고 거저 살게 하신 그 인생, 내 인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미움으로 먹이고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봐도 정말 너무나 많이 바뀌신 그 모습을 저희들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집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변화가 되셨나요? 전에는 이제 너무 힘들게 절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서로가 다투고 그런 면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툼이 없어졌고 이제 특히 이제 주 안에서 살려고 하는 남편이 워낙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차량에나 어디 가게 되면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도 삶의 변화가 크고요. 네, 정말 우리 장로님의 뜨거운 찬양 한번 듣고 싶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집사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는 많이 싸우셨을 텐데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께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좀. 네, 제 인생을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든다면은 그의 주인공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되시게끔 잘 떠받드는 그 조연은 저희 아내입니다. 조연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줘서 제가 오늘에 있게 되었고 정말 그 희생, 그 사랑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남은 생애에 우리 더욱 사랑하면서 더욱 섬기면서 앞으로도 계속 설거지 제가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아주시죠. 한번 안아주시죠. 한번 안아주세요. 네. 참 인생을 방황하시면서 돌아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지만 힘든 시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인생의 간증과 같은, 신앙의 간증과 같은 찬양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목적도 소망도 없이 방황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크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이 찬양 속에 실려있는 그 가사가 저희 인생 같고 또 내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들어있어서 그 노래를 참 좋아하고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만나면 목적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또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또 우리 장로님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
십자가 붙들겠네. 세 번째 주인공은 청년 시절 말씀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결혼 후 힘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주님의 딸로 거듭나며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김미정 집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공부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이 되자 많은 책들을 접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어디로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 궁금한 부분들을 많은 책들을 보고 읽었지만 저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세상과 사람은 모두 다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과 절대자는 변하지 않을 텐데 라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성경을 펼치자마자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명료한 말씀이 제 안에 많은 의문들을 제거해 주셨고 성경이 궁금해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따라 읽게 된 성경은 너무나도 달고 꿀과 같이 맛있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 2-3시까지 성경을 읽어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새벽 예배와 더불어 다니엘 3년 기도를 결심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학가에 있는 술을 취하고 널브러져 있는 그 청년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들고 가서 저만의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고시 생활이 조금 길어지고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경제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집안일들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이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분유를 외상으로 먹게 됐고 그리고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도 그걸 고칠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고시만 합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남편과 다투게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게 되면서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언니가 신일교회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저에게 신일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행복한 부부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제가 함께 행복한 부부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 부부의 삶을 다시금 조명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교회에 양육반과 제자 훈련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이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왔다며 굉장히 기뻐하였고요. 저는 성령님과의 동행하심에 따라 제 마음의 밭가리와 저의 회개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저는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쁨도 잠시 저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께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내달려왔던 저의 삶에서 저희 아빠가 암 진단을 받고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빠를 치료할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아빠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 딸이었습니다. 친정아빠의 죽음은 저를 너무나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도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이건희 목사님께서 마태형처럼 저희 가정을 방문하셔서 저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고 싶은 저의 마음이었지만 저는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고 저희 교회에서 있는 성경방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재정립하는 저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과정을 또한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제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새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온전히 받아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전도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또한 남편을 의지적인 사랑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신일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를 성장시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막 바꾼 저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의 강대상의 말씀과 또한 많은 외부 강사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또한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50번 이상을 읽으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물론 더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50번 정도면 인간의 힘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렇죠. 맞아요. 네,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마 성경을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랬지만 살아오다 보니까 신앙적 갈등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네.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그런 갈등들이 왔을 텐데 이제는 그런 신앙적 갈등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그런 갈등이 올 때마다 저희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네. 항상 사랑은 doing이다. 사랑은 의지적인 선포이다. 네. 라고 의지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들을 훈련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집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우리 초반에 우리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로 키우고 싶다, 작은 목사를 양육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특별히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를 하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돼요. 네. 엘살바도르에 노동하는 아이들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너무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밤 울면서 기도하던 중에 전화를 하나 그 방송을 했던 PD에게 전화를 걸게 되고 그 PD가 그 현지인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돕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이제 학교를 보내자고 저희가 한 3사람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방송을 통해서 대략 한 1000여 명이 저희를 돕게 되어서 한 아이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50여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시작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 보시면은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또 전도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목사님으로서 굉장히 보람도 있으시고 든든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목사님? 청출어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가르친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집사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잘 순종하는 그런 집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람되고 대견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든든한 그러니까요. 일꾼이 되신 것 같아요. 우리 네네. 집사님 고백에도 내가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성격이다를 단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주님의 딸로 살아가시면서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인데요. 저처럼 쓸모없고 풀 한 포기 세상을 살다가 풀 한 포기처럼 살아갔을 텐데 정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저의 생명과 맞바꾸셔서 제 안에 자아를 귀하게 만드시고 너무나도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갈 때마다 너무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제가 그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네. 이 찬양이 우리가 다 은혜 받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군사인 옆에 계신 분들을 좀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김민정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일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답게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또 은혜 가운데 제자로서 귀한 간증을 들려주신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뭐 개미 군단, 사역자, 작은 목사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듣고 보니 알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참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귀하다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들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골목 안 100m 교회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으로 성장해서 귀한 사명자가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멋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교회가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간증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성도님들이 같이 가족처럼 눈물 흘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목사님, 우리 신일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네, 두 가지 정도 저는 생각하는데 사회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이 마치 커피 프림처럼 이렇게 뭉쳐 있어서 우리만 은혜 받고 좋아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흩어지는 선교적인 교회 그리고 그런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제자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인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축복하셔서 이 골목 안에 청년들이 200여 명이 모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고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어려울 텐데 다음 세대를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훈련시키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하면서 우리 신일교회를 신일이라는 그 이름으로 제가 이행시로 교회를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띄워주시죠. 네. 신앙이 없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일상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신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교회 신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